2월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예. 또 어제부터 설 연휴 기간이 이제 수요일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을 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축복이 있는데 최고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엑스포 교회만의 신앙 고백 목사님 따라서 다 같이 율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또 신앙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앙 고백한 이렇게 진정으로 신앙 고백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9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인데 예수의 족보,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계보가 나와 있고,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9절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부인은 헬리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이번 화요일날 설이잖아요. 네, 설은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명절이죠. 그러면 이 설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또 일가 친척, 자기보다 위 높은 사람들한테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 그렇게 하면서 어른들한테 듣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 족보, 위는, 조상은 누구부터다. 누구 윗대 손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서로 독담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각 그 집안에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다 있어요. 대동보라고도 하는 그런 족보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직책, 직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다 직의를 족보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라 이거예요. 저는 족보에 뭐라고 올렸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전도사라고 올려가 있어요. 전도사. 기독교 전도사. 지금 목사님이잖아. 근데 목사라고 아직 못 올라고 전도사 때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올려가지고 전도사라는 그 칭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손들이 딱 볼 때, 몇 대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이렇게 뭐 볼 때, 누구는 그때 기독교 예수님 그때부터 믿었구나 하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보입니다. 계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족보 혹시 만든다고 그러면 기독교 권사다 이렇게 권사 이것을 꼭 올리고, 전도사님은 전도사. 여러분들 앞으로 직위 이렇게 있으면 기독교에 관한 그런 직분을 올려서 후대로부터 우리 가문을 기독교 가문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부러운 게 기독교 3대니 4대니 그런 가문이라면 이런 사람 들으면 부러워요. 그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 가문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예. 그 뿌리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부터 이어지는데, 여러분 개개인인데 예수님이 30세쯤이라고 했어요. 30세쯤. 예. 가르치심을 시작했는데, 이 30세라는 이 말씀은 30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BC 4세기경에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거로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27년경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30세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30. 그래서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30세 이상은 돼야 돼요. 성년은 우리나라도 20세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본격적으로 일을 책임있게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는 30세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결혼 연령도 한 30세는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30세. 20대는 뭐 하고 아직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데, 제사장 성전 봉사를 제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다. 그리고 예수님도 완전한 성인이 되는 30세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요셉의 위는 헬리다. 헬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했어요. 헬리. 이 헬리는 요셉의 친아버지다. 이런 학자들이 이제 따라서는 양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부. 또는 요셉의 장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면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는 지금 오늘서부터 이제 23절에서 했지만 오늘 이제 29절서부터 그 전에 28절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족보가 또 위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인데 바로 위가 아니라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하고 이름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는 꼭 이렇게 막 친부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보. 그리고 툭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23절서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연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가지고 몇 년이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 나이가 지금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보고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이다. 그러면 이 계보 속에 수억 년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한 숫자. 이 말씀이 있지만 이 속에 여기 기록되지 않은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29절서부터잖아요. 그 에르요까지 이렇게 하고 29절에 그 위는 예수요. 근데 여기서 예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위 조상들을 이게 쓰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요, 레위. 그리고 30절에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이렇게 예수님 족보가 이제 중간에 쭉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래서 이제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버지가 이제 나단이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윗의 할아버지는 마따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위는 다윗이다. 그래서 이 다윗 하면은 예수님 할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윗의 그 위는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란 뜻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그 후손인 메시아이심이라는 것을 우리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5장 14, 15, 16절 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 그 정도의 사무엘하도 그 족보에 대한 말씀이 쭉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이 이름은 삼마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그죠?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아들을 낳는데 그에게서 다윗에서 난 이름이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또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다윗의 아들과 딸들에 대한 이 말씀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많이 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아들과 딸들을 낳는데,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이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이고, 그리고 이제 이팔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대하 3장 5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밧수아가 누구예요? 밧세바. 그래서 밧세바. 그래서 이 밧세바에서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밧수아는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암미엘의 딸 밧수아 소생이고, 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많은 초첩들을 둬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딸들을 낳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이 헤브론에서 맏아들 아히노암이 암논을 낳습니다. 암논. 또 둘째는 아비게일, 이것은 다니엘. 또 셋째는 마가에서 압살롬을 낳았어요. 또 넷째는 학깃이라는 부인 이름이죠.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을 낳고, 다섯째는 아비달에서 스바다를 낳았어요. 또 여섯째는 에글라라는 부인에게서 이드로암을 낳았다 이거예요. 어디?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부인을 엄청나게 특히 응?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은 부인들이 많잖아요. 자손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로 그 왕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을 왕위를 세우려고 막 암투가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내쫓아가지고 자기가 잠시 왕위에 또 올렸던 그 압살롬 반역했던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압살롬을 자기 아들한테. 예. 그 압살롬은 마가라는 부인에게서 난. 그래서 여섯째까지는 이제 어디에? 헤브론에서 낳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윗이 통치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런 사람들이 9명을 예루살렘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누이는 다말이고 이 위에 소실의 아들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몇 명인지 몰라. 다윗 한 왕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나단으로 예수로 족보가 이어진다 이 말씀이죠. 수많은 수십 명의 아들을 딸들을 뒀는데 거기서 예수님 족보로 이어지는 건 하나죠. 하나 나단.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솔로몬 지혜서를 지은 그리고 왕위는 솔로몬한테 이어졌지만 예수님의 계보는 나단으로 누가복음 이렇게 이어진다. 그죠? 예. 나단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윗 아들. 그 다음에 다윗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어요? 32절에 나왔잖아. 그 위는 누구? 이세라 이세. 또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래서 이 32절 관련해서 우리 룻기서 4장 18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베레스 이 말씀은 베레스와 아미나답까지 약 430년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아주 미미한 인물들이 다 기록되지 않은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30년 뭐 이런 그래서 출애굽 기간 그래서 여기서 헤스론 다음에는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미나답은 아론의 장인입니다. 아론의 장인. 다윗은 나오미는 다윗의 고주모, 룻은 증조모, 그리고 오벳은 할아버지다.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 룻기서, 사무엘서, 역대하, 뭐 열왕기서 다 나와요. 또 어디 창세기에 또 나오잖아. 창세기에 지난 다윗 말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경을 쭉 다 읽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여기에서 궁금해서 막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23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 말씀 사람 이름만 그 위는 누구요 사람 이름만. 그 어떤 사람은 이거 읽다가니도 이게 질려가지고 그 위는 뭐 이거야 똑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중에 중단하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읽다가 성경 읽다가 아이고 질린다 몰라도 계속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에 여러분들 성경 일독을 했잖아요. 이번 연휴 기간에 성경 많이 읽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가장 좋은 게 값지게 보내는 건 없어요.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이런 거보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요 당장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는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0년 후 3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엊그저께 텔레비 보니까 뭐 나이가
나이가 어째서 5살인가 한 10살 먹은 애가 내 나이가 어째서 이 노래를 막 그렇게 부르는데 참 그걸 창식으로 부르는데 응? 재밌게 보기는 했어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나중에 무드셀라 나오잖아요. 무드셀라 969살까지 사는 무드셀라. 그러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왕.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왕. 예수 우리 왕으로 표현하잖아요. 왜 왕으로 표현하냐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 그게 다 영적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새잖아. 오늘 저 나오잖아. 확실하게 이새.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여러 있는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그때 당시 왕은 사울이었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해가지고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제사장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새에게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까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딱 받아가지고 이새한테 가가지고 그 막내 다윗, 예? 다윗을 왕으로 이제 미리 딱 점찍어 놓는 거죠. 예.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예비된 왕 다윗을 선택하여 사울이 뒤를 이어나갔다는 것을 다윗이 아까 몇 세 때 왕이 됐다고 했습니까? 30살 때 왕이 됐다고 했잖아.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조그만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딱 사무엘을 통해서 점 찍어 준 거예요. 아멘? 네, 그 말씀이 오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 아버지는 이새, 그 아들은 누구요? 나단으로 계보는 이어진다. 축복은 누구한테 줬어요? 솔로몬한테 줬잖아. 왕으로 이어지게. 왜 솔로몬이 이렇게 후손으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보는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아주 막 그 역사를 볼 때 그 막 외조모 다 역사를 볼 때 그냥 평탄한 그런 집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가 쪽으로 보나 요셉을 통한 남자 쪽으로 보나 그냥 평탄한 집안이 아니요. 그래서 33절에 33절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예. 창세기 11장 26절에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을 낳았다. 예? 이제 아브라함까지 34절에 나오는데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아브라함 지난주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데라. 그리고 데라가 몇 살에 70세.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니 70세 어떻게 3명을 낳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70대 그죠? 71, 75도 다 70대, 79도 70대라고 그러잖아. 70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1년에 3명 낳았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겠죠? 아멘? 영적으로 또 이것을 지혜를 있는 사람은 아이고 70살에 셋이나 낳네? 이렇게 볼 이유는 없죠. 그래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예?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위는 야곱이요. 야곱. 또 야곱. 그 위는 이삭이요. 이렇게 이제 야곱하고 이삭하고 또 어때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니까 창세기에도 쫙 자세하게 막 나오니까 다 이해가 되죠.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예수님 계보로 이어지는데 그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 이것은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이는 데라요. 야곱? 그 야곱 아들은 또 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요셉이요? 요셉입니까? 아니지. 요셉의 축복은 받았지만 예수님 계보는 유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 그 속서 같은 유다. 요셉이 축복받고 막 다 이 애굽이 총리까지 그 막 젊었을 때 고생을 해서 아무튼 했지만 그래가지고 야곱 그 집안을 다 구했지만 예수님 계보는 요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렵다라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대 그것만 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시대 그런 것을 오늘 하나님 이 계보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계속 잘된 것 쪽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그대로 유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3절에도 나오는데 그의 후손으로서 만민에게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줄 예수의 성취되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내용이 창세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딱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 복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복을 주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 잘 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잘 되기도 하나님이 갑절로 막 복을 받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살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느 한쪽만 보고 저주 얘기는 않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는 없다. 사랑만 있다. 사랑이시다. 이 저주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복 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는 거 이것도 사랑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빼앗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에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일 모레 설날이잖아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이게 지금 마음속으로 그리고 절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지금은 시대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나도 한참 그 사회생활 할 때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절을 했어요. 상가집에 가가지고 절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 세상 이별할 때 그 아버님 영정 앞에서부터 절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 후로 하나님은 막 나를 공부보다 더 못한 걸 막 다 박사하고 있니 뭐니 막 물질도 대주고 막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저희 고등학교 저희 동네에서 시골 남자는 고등학교 간 사람이 둘 뿐이 안 돼. 그 시골 큰 동네에서 둘 뿐이 안 돼요. 고등학교 간 사람이. 그런데 그랬던 제가 예수님 믿고 본격적으로 믿고 행동으로 나의 아버님이 영정 앞에서부터 돌아가신 그 시신 앞에서부터 저를 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막 공부도 막 시키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가니까 미국 유학도 시켜주시잖아. 하나님 어떻게 강기찬이를 미국 유학까지 시켜주니까 이거 어렸을 때 막연하게 꿈을 꿨었지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뭐 오랜 기간 미국에서 체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2년에 걸쳐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인간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 10절 1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읽게 하냐면은 이때 당시는 사람이 500년을 지내면서 자식들을 계속 낳았다 이 소리예요. 자식들을. 응? 5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 네. 셈의 족보입니다. 셈. 그 셈. 그리고 37절에 그 위는 무두셀라요. 네? 노아. 셈, 왜 셈이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이어지잖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는 알잖아요. 네? 노아의 방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아들이 셋 있었는데 예수님 계보는 누구로 이어지는 거요? 셈함 야벳인데 셈으로 이어진다. 아멘? 셈으로 이어지는데 그 세 아들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하고 이 8명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인류가 이어지는 겁니다. 인류가 노아로부터 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아이고 그냥 성경이지 뭐.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냥 반쪽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반쪽뿐이 안 되는 거예요. 되려고 하다 안 되고 되려고 하다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야 병도 낫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조금 안 좋았는데 좋아져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예배를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아픔도 팍 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아픔이 사라져요. 그냥 뭐 감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탈 난 거 그런 것만 낫는 게 아니라 암병도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기머거리가 들리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의심 갖고 아이고 이것은 아니고 그냥 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아의 우이는 레멕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레멕이라는 소리죠. 레멕이요. 그 우이는 무드살레요. 아담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아담, 노아, 노아는 셈, 함, 야벳까지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드셀라요. 그 우이는 에녹이요. 그 우이는 야렛이요. 그 우이는 마할랄렐이요. 그 우이는 가이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8절에 그 우이는 에노스요. 그 우이는 셋이요. 그 우이는 아담이요.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아담은 어떻게 창세기에 나오면은 아담은 하나님이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뭐 요즘 같으면 인형처럼 만들었어. 이렇게 흙으로 하나님이 그런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고 아담이 갈빗대를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 창세기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이름하셨더라. 이름을 사람이라고 줬어요. 그게 사람이라고 된 거예요. 사람 이름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모든 인류는 이름이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제 좀 막 헷갈려가지고 이름도 똑같이 이제 해가지고 사람이 동물이 사람은 동물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씌어야 되는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딱 이런 것을 구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셋. 그리고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아담도 800년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자녀를 계속 아담에게 자식이 셋만 있는 게 아니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은 안 나오지만 몇 명 낳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8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근원은 뭐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담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다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아멘?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봐줘가지고. 근데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봐줘요? 이것은 뭐냐면은 동물들 사람처럼 이름 딱 똑같고 우리 식구라고 똑같이 사람이라고 식구처럼 동물이지 식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이 아들, 딸로 봐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 마태복음에도 이제 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향식.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조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첫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만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소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족보. 이 족보는 구원의 보편성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예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다음은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 다음은 누구예요? 나요, 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아까 시작할 때 고백했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을 최고로 예수님은 각자 여러분들 개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들은 딱 우리를 봐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우겨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멘? 온 세계의 역사예요.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는 구속사를 반영한다. 구속사.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시다. 역사. 주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딱 생각하면 하나님까지 이어지는데 이 계복.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9시에 얘기했지만, 오늘 나오는 23절서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 이름 한번 이어두는 것이 좋다. 아멘? 다른 역사, 다른 거 막 이어오는 거, 영어 단어, 이런 거 좋지만, 예수님서부터 하나님까지, 이 젊었을 때 한번 조그만, 한 2시간 막 해보세요. 그 노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 노력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소테리아 스스로 도저히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커다란 어떤 위험으로부터 제3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통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 단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